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제6장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 중 17번째 부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 널판의 사비부 에스겔 41장 16절에서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널판으로 가리웠고 라는 표현 다음에 히브리어 사비부가 있습니다. 16절의 문장은 15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으므로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 그리고 문통의 벽과 닫힌 창과 다락들과 문통의 안쪽 벽까지 모두가 널판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널판 위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 문양을 새겼습니다. 에스겔 41장 18절 18. 내전과 외전 사면벽의 사비부 1. 에스겔 41장 17절에서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전과 외전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며 16절에서 언급했듯이 지성소와 성소 사면의 벽도 널판으로 가렸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면이 히브리어로 사비부입니다. 이 사면벽을 가린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18절에서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재림의 최종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까지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종려나무가 처음 열매를 맺기까지는 약 40여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재림이라는 영원한 승리의 그날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많은 인내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2절로 13절에서도 말세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야고보서 5장 11절 19. 내전과 외전 사면벽의 사비부 2. 에스겔 41장 19절에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면이 히브리어로 사비부입니다. 이는 지성소와 성소 사면의 벽에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모든 벽의 두 그룹 사이마다 한 종려나무를 두는 규칙적인 배열로 새겨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룹의 한 얼굴은 사람의 얼굴로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고 다른 한 얼굴은 어린 사자의 얼굴로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나타내며 사자의 얼굴은 용기를 나타냅니다. 잠언 13장 14절, 16장 14절, 잠언 28장 1절, 요한계시록 10장 3절.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승리가 도래하기까지 성도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20. 골방 위치의 사비부 에스겔 41장 5절에서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면에가 히브리어로 사비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전이라는 단어 앞뒤로 사비브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는 동쪽을 제외하고 남쪽과 서쪽과 북쪽이 골방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골방은 제사장들이 기도하거나 식량을 보관하거나 기타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골방은 히브리어로 옆구리라는 뜻의 첼라인데 성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3면에도 골방이 있었습니다. 왕상 6장 5절. 성전 3면에 둘린 골방은 모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미 제사장들의 방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본체에 골방이 둘러 있는 것은 예배 준비와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기도의 밀실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골방은 헬라어 타메이온으로 유사시를 대비해 식량을 몰래 저장해두는 비밀 창고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 24절. 그러므로 골방에서 문까지 닫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올바른 자세를 말해줍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분주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열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20일 골방 벽의 사비부. 에스겔 41장 6절에서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면이 히브리어로 사비브입니다. 또한 그 벽에 의지하였고에서 의지하였고는 히브리어 보의 분사형으로 골방들이 그 층이 높아질수록 성전 본체의 벽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각 층의 골방의 크기는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이 성전 안으로 뚫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열왕기상 6장 6절에서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높이 올라갈수록 믿음의 궁량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넓혀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시편 119편 32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마음의 넓이와 사랑의 넓이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22. 골방 높이의 사비부. 에스겔 41장 7절에서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히브리어 사비브가 가까워졌으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높이 올라갈수록의 히브리어는 레마을라로 무엇의 위에 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알이 2번 반복되어 올라갈수록 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어 사비브가 함께 사용되어 성전의 3면을 두른 골방이 3층 높이로 올라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골방의 층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방의 크기가 넓어지기 때문에 점점 성전에 가까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신앙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육에 속한 신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신앙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젖과 같은 가르침만 받아먹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팔을 나누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소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셋째, 영에 속한 신앙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신앙은 신령한 자들로 단단한 식물 곧 의의 말씀을 받아먹고 선악을 분별하며 주의 마음을 알아서 남을 가르치는 장성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5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15절로 16절,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져서 영에 속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65편 4절, 73편 28절, 야고보서 4장 8절. 23. 골방지대의 사비부. 에스겔 41장 8절에서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대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하여 터를 잡고 돌로 쌓은 부분이며 여기 3면이 히브리어로 사비부입니다. 이는 아래 지대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을 포함한 건물을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지대의 높이가 한 장대나 되는 것을 볼 때 지대가 매우 견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8절. 성전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터는 헬라어 데멜리오스로 기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3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24. 골방 3면 구역의 사비부. 에스겔 41장 10절에서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려 있으며가 히브리어로 사비부이며 3면은 사비부입니다. 여기서 뜰은 한글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뜰에 해당하는 하체르가 없습니다. 즉 전 골방 3면에 20척 너비의 구역이 둘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두르고 있는 골방을 중심으로 각각 북쪽, 남쪽, 서쪽에 20척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을 가리킬 때에는 히브리어로 기즈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에스겔 41장 12절로 15절, 42장 1절, 10절, 13절. 이는 부분, 구역이라는 뜻인데 분리되다, 버리다라는 뜻의 가자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분리되는 곳, 버리는 곳이라는 뜻으로 안뜰과 바깥뜰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하체르와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42장 3절에서 북편과 남편의 기즈라를 안뜰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기즈라는 넓은 의미로 볼 때 안뜰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즈라를 골방 3면의 구역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골방 3면의 남쪽과 북쪽 구역은 각각 성전을 중심으로 너비가 20척에 길이는 100척입니다. 에스겔 41장 13절에서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3절에서도 이 구역을 20척 되는 안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 3면의 서쪽 구역도 성전을 중심으로 너비가 20척에 길이는 100척입니다. 에스겔 41장 12절에서는 골방 3면의 서쪽 구역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의 내부 면적은 광이 70척,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벽의 두께는 5척입니다. 그러므로 서쪽 구역 뒤에 건물의 외곽 크기는 광이 80척, 장이 100척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서편뜰이 골방 3면의 서쪽 구역입니다. 골방 3면의 서쪽 구역 20척과 그 뒤 건물 내부에 광 70척과 양면의 벽 10척을 더해서 100척이라고 했으므로 골방 3면의 서쪽 구역의 너비도 20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41장 15절에서 건물의 외곽 길이가 100척이라고 하였으므로 서쪽 구역의 길이도 100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전 골방을 두르는 세 방향의 구역은 모두 짧은 쪽이 20척, 긴 쪽이 100척으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며 이 세 방향의 뜰이 위치한 지대의 높이는 안뜰 높이와 같습니다. 골방 3면의 구역은 거룩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극히 거룩한 성전 본체와는 구분이 됩니다. 25. 골방 빈터의 사비부. 에스겔 41장 11절에서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광은 5척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려있는 빈터에서 둘려있느니 히브리어로 사비부입니다. 이는 골방 앞에 남쪽과 북쪽으로 빈터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빈터는 성전과 접해 있는 남쪽과 북쪽의 뜰과 골방들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을 가리키며 그 폭은 5척입니다. 에스겔 41장 11절. 서쪽 방향에는 골방의 빈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골방에서 나오는 문이 남쪽과 북쪽에만 있고 서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1장 11절. 제사장들은 성전 전면의 계단을 통해 성전 본체 앞 빈터에 오른 뒤 빈터를 통해 남쪽과 북쪽의 골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 지대 아래인 안뜰의 높이와 골방들을 두르는 빈터의 높이는 한 장대만큼 차이가 납니다. 에스겔 41장 8절을 볼 때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을 포함한 성전의 건물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 역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118편 28절, 145편 1절, 이사야 25장 1절. 소결론, 사비부의 구속사적 교훈.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는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이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성을 에워쌌더라, 15절에서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워쌌는지라에 쓰인 히브리어는 사바부의 분사형으로 계속적으로 둘러싸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그리고 이어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득하여는 히브리어 말레로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이며 둘렀더라는 히브리어 사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도 의미상으로는 사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비부로 지켜주신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하여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로 21절.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으면 그들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다니엘 3장 22절. 그런데 신기하게도 풀무불 속에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다니엘 3장 26절을 볼 때 마침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27절에서는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르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히브리어 사비부가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비부의 축복으로 지켜주셨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도 무적행 속에 결박되어 있다가 천년왕국 후에 잠깐 놓인 마귀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성도들의 진과 성을 두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소멸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성도들을 인간적 사비부로 포위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적 사비부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사비부로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러는 히브리어 사비부이며 진치고는 히브리어 하나로 포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사비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비부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심으로 모두가 인간적 사비부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2편 10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이 시간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7장 에스겔 성전 방문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